하루는 하나님께서 닭과 개와 돼지를 불러서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1년 동안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찾아보고 열심히 봉사하고 올라오너라. 1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닭과 개와 돼지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닭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가보니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긴 하는데 시간을 몰라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마다 꽃기호하면서 새벽을 알려주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서 닭에게 벼슬을 줬습니다. 그 후부터 닭은 상으로 받게 된 벼슬을 항상 자랑하며 흔들고 다녔답니다. 두 번째 개가 와서 하나님께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 저도 세상에 가보니까 도적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만 이상한 사람만 보여도 제가 멍멍 힘껏 짖음으로 집을 지켜줬습니다. 개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기쁜 나머지 3개의 다리밖에 없던 개에게 다리 하나를 선물로 더 주었습니다. 다리 하나를 선물로 받은 개는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4번째 다리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용변을 볼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사받은 다리에 더러운 것이 묻지 않도록 꼭 다리 하나를 들고 용변을 받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번째로 돼지가 와서 하나님께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가보니 세상에 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먹고 자고 놀다가 돌아왔습니다. 이 돼지 얘기를 듣고 있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화가 머리 끝까지 치고 올랐습니다. 여봐라, 개 없느냐? 저 돼지의 주둥아리를 단칼에 쳐버려라. 그래가지고 천사는 하나님의 명대로 돼지의 주둥아리를 칼로 잘라버려 돼지의 주둥아리가 없게 돼서 코와 입이 붙어서 하나가 되었고, 그 결과 돼지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숨이 막혀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돼지는 자신의 코와 입이 붙어 있음으로 해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가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거짓 풍설을 터뜨렸습니다. 돼지 머리 놓고 제사 지내면 복 받는다, 그런 풍설을 퍼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리석은 인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복을 받겠다고 돼지 머리를 제사상 위에 올려놓고 그곳에 넙죽넙죽 절을 하며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상에 올려진 돼지는 그렇게 넙죽넙죽 절하는 인간의 모습이 너무 웃음이 나서 웃음을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제사상 위에 올려진 그 돼지 머리는 일편단심 변하지 않고 방긋방긋 웃는 모습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누가 지은 우스갯소리 이야기지만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입니다. 개는 개처럼, 그리고 닭은 닭처럼, 돼지는 돼지처럼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또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겠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12장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의 산제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장에 와서는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이해하라. 이것은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대하는 아주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더 적극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약한 자를 돌봐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돌봐줄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남을 기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다시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봐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나만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2절, 3절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결국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을 돌봐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저주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그런 논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강한 자가 자기보다 약한 자를 도우며 더불어 사는 하나님 나라의 논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약점들을 들추어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약점들을 담당하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 뜻을 맞추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여기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라고 하는 그 말의 원어의 뜻은 마음을 일치하고 뜻을 맞추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지만 마음을 맞추고 뜻을 맞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모든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 다양합니다. 연령층이 다르고 교육의 수준이 다르고 소유한 물질의 정도가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신앙 배경도 다르고 믿음의 정도도 다릅니다.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근데 같은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뜻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 밖에서는 뜻을 하나로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남미에 있는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서로 국경을 맞이하고 있어서 이 국경 문제로 장기간 분쟁이 있었습니다. 급기야 유혈 사태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근데 1900년 부활절 아침에 아르헨티나의 한 사제가 사람과 사람 또 국가와 그 국가 사이에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설교를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칠레에 가서도 강력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 같은 그의 노력으로 서서히 교회들이 깨어서 두 나라가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군함은 상선으로 개조되고 무기를 만들던 공장은 공업학교로 변화가 됐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두 국민 사이에 이제 신뢰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서로 죽이려고 하는 무기였던 대포를 녹여가지고 예수상을 만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1904년 3월 13일 동상에 예수 동상에 제막식을 거행합니다. 전에는 적이었지만 이제 두 나라 국민은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동상이 제막되고 태양이 질 무렵 양 국가의 국민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 동상 밑에 이런 문구를 적어놨습니다. 구주 예수의 발 밑에서 끝까지 유지하기로 서약한 평화를
만약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깬다면 즉시 이 상들은 산산조각으로 깨어져라. 그리고 사진은 덧붙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지 아르헨티나와 칠레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우리들은 이 기념상을 세계에 봉헌합니다. 이것에 의해 세계는 확실히 인류에게 미칠 평화에 관해서 큰 교훈을 배울 것입니다. 그로부터 1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예수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무언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서로 뜻을 같이 해야만 합니다. 5절, 6절 다시 읽습니다. 인내심과 의로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사실 이 뜻을 같이 한다고 하는 일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는 뜻을 같이 하기를 원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 사건을 이루셨고 바울 사도 역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늘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속에, 이 민족 가운데, 이 세계 속에 사탄 마귀는 계속 와서 분열을 조장합니다. 말이 많아지게 합니다. 삐지게 합니다. 상처를 받게 합니다. 죄의 사슬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서로 뜻을 같이하여 우리 안에서, 이 민족 안에서, 이 세계 안에서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디트리트 본 히퍼 목사님은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지만 나중에 발각되어 체포되었고 옥에 갇히게 되고 1945년에 총사령을 당합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근데 그분이 죽기 전에 감옥에서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만든 것이 바로 옥중 서간입니다. 여기에 많은 귀한 글들이 실려 있었는데 한 번은 보니포 목사님의 조카가 자기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을 위해서 축하 메시지로 오늘 나오는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을 기록해 주면서 이 말씀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 용납한다, 접수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접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같이 자격도 없고 실수도 많고 죄를 저지르고 허물도 많은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권리로 다른 사람들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은 예수 안에서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걸리버 여행기라고 하는 책 많이 아시죠? 우리 어렸을 때 동화로 나오고 또 만화 영화로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즐겨 읽었던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18세기 영국의 풍자적인 문인이었던 조나단 스위프트가 쓴 난쟁이 나라와 거인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 난쟁이 나라에서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수만 명이 희생당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난쟁이 나라인 소인국에서 왜 싸움이 나가지고 수만 명이 죽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거기에 나옵니다. 싸움의 발단은 아주 사소한 것에부터 출발합니다.
삶은 계란이 있는데 그 계란을 까먹을 때 계란의 넓은 쪽 끝을 먼저 까먹어야 되느냐, 계란의 좁은 쪽의 끝을 먼저 까먹어야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두 편으로 의견이 갈라져 가지고 결국에는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수만 명이 죽게 됩니다. 한편에서는 넓은 쪽 끝에부터 깨트려 까먹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한쪽은 좁은 쪽부터 깨트려 먹는 것이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깨먹든 저렇게 깨먹든 깨서 먹으면 되는데 서로 옥신각신 주장을 하다가 마침내 전쟁이 일어나서 수만 명이 희생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코미디 같은 이야기죠. 이 걸리버 여행기를 쓴 조나단 스위프트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문제 삼고 싸우는 모습을 비웃고 풍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세상의 많은 공동체 속에서 흔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한번 살펴보면 별것도 아닌데, 부부싸움, 여러분 세계적인 문제를 놓고 부부싸움 하십니까? 사소한 것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교회도 막 엄청난 일을 가지고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사소한 의견 차이 때문에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미디 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은 그냥 준 게 아니라 이 문법적으로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하는 명령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주님 안에서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젊은 사람들은 연세 드신 분들을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 세대 차이 느낀다고 하면서 그렇게 거부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들을, 자녀들은 부모님을, 부모님은 자녀들을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온 지 오래되신 분들은 새로 나오신 분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은 모든 민족들이 서로 받아들이면서 하나 되기를 즐거워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이 민족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어 기쁨과 평화와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 수 있을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13절의 하반절에 성령의 능력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내 마음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욱하는 내 성격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 비로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약한 자를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약한 자의 약점을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약한 자를 기쁘게 하여 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이 약한 분들과 뜻을 같이 하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와 교회가 주님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돌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하오나 연약한 우리의 믿음과 인격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임재하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 안에 기쁨과 평화 그리고 소망이 충만하기를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